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5월의 주제가 믿음을 잇는 가정과 교회가 되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린이날 특별히 우리 다음 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너무 알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도 아내도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물을 펴보지도 못하고 또 무엇인지 알 못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5월의 첫 주를 맞이하고 5주가 있는데요, 5월달 동안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헛됨을 넘어 영혼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아침, 점심, 저녁 뭐를 드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질릴게요. 여러분 보니까 일주일 전에 이맘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예, 별로 없죠. 한 달 전은 어떻습니까? 1년 전은 전혀, 아마 1시간 전에도 했던 것도 또 해야 될 말도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 우리가 사실은 잊혀져 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루를 아주 매일매일 삶 속에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우리 장로님도 보니까 이 5월 달에 이제 어떤 회사하고 수주를 건설 회수를 했는데, 거기에 할 수 없이 이 회사가 거기에 수주를 얻기 위해서 그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설계자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합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밤 야근도 하고 일요일도 주일도 없이 지내야 돼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얘기를, 그래서 장로님 그래도 나와야 돼,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는 했으나, 보고 싶다고 얘기는 했으나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야근을 통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잠 못 이루는 잠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2025년에 직장인들, 우리 한국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는, 소위 말해서 내가 정말 이 직장에서 벗어나고 싶다,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 번아웃 되는 그런 번아웃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89.1%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14.3%는 현재 내가 지금도 번아웃, 정말 일하기 싫다, 막 그 한계를 느끼는 가운데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직장인들에게서는 여러분, 다른 시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통계가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기도의 제목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왜 이토록 스트레스를 받고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면 먹는 게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 보릿고개를 얻었던, 우리가 전쟁을 겪던 6.25 전쟁을 이뤘던 보릿고개,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살았어요. 산에 있는 나무 꺼지기를 먹고 먹을 것을 물로 채우던 시대에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다 될 것 같은 그런 삶인데, 요즘 뭐 그것처럼 먹을 것이 없나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한국은 세계 경제권이 10위권이나 10위나 되는 경제대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소득이 역대 최대를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지쳐하고 공허하냐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조현병이나 이런 분들을 1년에 600조나 돈을 쓰고 있다고. 왜 이토록 무슨 의미의 길 하나입니까? 한 재밌는 그 실제적인 이야기인지 있는데요, 한 부자가 아들에게
그냥 평생 자기가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재산을 다 모으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들에게 그랬대요. 아들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너는 좀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나는 정말 아버님 말씀대로 제가 열심히 아빠 벌려놓은 돈으로 열심히 살겠어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짓을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가정을 이혼을 하고 여자를 바꾸고 이러면서 살더라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 마음이 무너지면서, 야, 내가 왜 죽도록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았지? 하고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전도서는 30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딜레마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오늘 1절, 2절과 3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전도저는 오늘 특별히 이 전도저라는 이 히브리어의로는 코헬렛이라는 의미예요. 이건 뭐냐면 지혜를 가리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즉 다시 말해서 코헬렛은 오늘 우리의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 또 랍비나 선생님 같은 그런 선생의 위치에 있는 것과 뭐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도서가 기록될 당시에 코헬렛, 즉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1절, 2절에 보니까 1절,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다윗의 아들 누구죠? 코헬렛으로 많은 교훈을 남기고자 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등극했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모든 나라의 그런 통치를 잘했던 왕이잖아요. 지혜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해볼 거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다 가져봤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전무후무로 솔로몬이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린 자는 드물 정도로 그를 그렇게 득찬을 하죠. 하지만 솔로몬도 세월의 무게를 어떻게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인생에 다 누려보고 마지막에 쓰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다 누려봤던 인생 중에 이것이 정말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에 바른 통치를 했으나 그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은 시작이 됐지만 끝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못 가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예외가 없어요. 여기는 아주 영성 있는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아무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처음엔 그랬지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내를 둔데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섬기는 아내의 우상을 이스라엘에 퍼뜨리게 했던 게 문제가 된 거죠.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어떻게 해요? 드글드글 끓게 됐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돌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뵐 날이 가까운 날이 다가오니까 자기의 삶이 얼마나 더뎠었는지, 자기의 수고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교훈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자의 지혜로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리고자 했던 것이, 여러분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헬렛이 전하는고자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헤벨의 인생을 걷는 인생이 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38회나 반복되고 있는 거 헤벨 뭐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3000년 전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외침이 우리 인생 중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헛됨의 선언이
결코 절망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헛되니까 그냥 비우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다시금 출발선에 서 있으라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2절의 말씀에 뭡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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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자가 입을 열어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뭐예요? 헛되다. 이게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뜻이에요. 헤벨. 여러분, 이 헤벨이 뭡니까? 이 전도서의 핵심의 키워드죠. 키예요. 이 뭡니까? 헤벨. 헤벨이라는 것은 숨결 같다, 안개와 같다, 증기와 같다라는 것으로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뜻하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쓸데없고 소용없는 공허함을 말하고 있고요. 텅 빈 것을 말하고요. 허무함과 헛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왜 오늘 성경은 왜 우리 인생의 헤벨을 통해서 공허하고 텅 비고 헛됨을 말하고 있을까? 특별히 여기서 이 번역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나라의 불교나 유교에서도 동일하게 이 헛됨을 얘기하죠. 비열하라는 거예요. 허무로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하기 때문에 허무한 걸 채우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 번뇌를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번역이 헛됨이기 때문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헛되라는 동사를 실제적으로 찾아온 전도서에 읽을 때마다 세상의 종교의 어떤 그런 헛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다른 성경을 보면 60편 62편 9절에 보면 슬프도다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이심의 저울을 달면 그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똑같이 헤벨의 단어를 쓰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입김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운 날 겨울에 우리가 입김에서 이렇게 추우면 온도 차이가 나서 입김이 혹 하는 이 안개, 이제 입김 있잖아요.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헤벨은 결국 뭐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어디 있기뿐입니까? 우리 숨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수증기의 안개, 이슬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헤벨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예요? 이처럼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인생을 뭐하러 표현합니까?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더라 내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안개와 같은 거 어때요?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쭉 나가면 온도차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어떤 비유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운전하다 보면 한치 앞을 없는 안개가 있어요. 야, 답답하잖아요. 캄캄해요. 사고가 날까봐 우리가 비상등을 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햇빛만 들면 쏙 사라져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여러분, 그것처럼 전도자는 금방 사라지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사라지는 것처럼 하루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6절과 7절에 보면 바람이 불어서 불다가 다시금 사라지는 바람의 인생처럼 표현을 해요. 여기서 또 7절에는 강물을 얘기하잖아요. 강물이 바다를 흐르고 바다를 차지 아니하더라. 물의 순환을 말하고 있어요. 강이 냇가가 이뤄서 강이 돼갖고 바다로 이루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또 증발해. 그리고 비가 내려. 그리고 다시 냇가로 가서 강으로 가서,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결국 뭐예요? 충만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우리가 하루에 5개 10개 먹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병만 생기지.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욕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도의서 오늘은 뭐예요? 해 아래 그래서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유행도 막 이렇게 틀어 입기만 하지 똑같자는 거예요. 쇼핑도 그렇고요. 근데 우린 거기에 모든 시간을 뺏긴다면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후에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특별히 그렇게 이 헤벨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이다. 또 한 가지 더 이 사라지는 것 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4절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영원히 있도다. 인생이 왔다 간다는 거예요. 한 번 오고 반드시 오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인물 중에 헤벨이라는 단어를 했는데 사실 번역이 잘못돼서 아벨이라고 써 있죠. 가인과 아벨 있죠. 이 아벨이라는 거 히브리어는 헤벨이에요. 이 월 이름이 잘못 표기가 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인데 그 아벨이 뭡니까? 그냥 형한테 미움받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볼 때에 이 땅에 존재하다가 가인에 의해서, 형에 의해서 살해돼서 사라져버린 그 살아버진 자체를 헤벨이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있었던 정말 젊은 사랑했던, 정말 저와 함께 사역했던 저보다 젊은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장례 소식이 온 거예요. 농구선수 출신의 다리가 이랬거든요. 순식간에 한순간에 가는 모습 속에 그 웃고 있는 영정 사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진지 몰라요. 그 얼굴에는 웃고 있는데 그런 인생의 그런 어떤 무상함 뭐 이런 걸 느껴보는 시간을 갖게 됐죠. 또 계속해서 뭐 아버님의 소천이 있다고 장례 소식은 계속 저에게 들리죠. 어디 이것이 저만 경험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우리 인생도 다 사라지고 이 세대도 사라지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우리 후세대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모습을 본 연도를 보면 우리는 1965년 이전에 태어난 자들, 어르신들을 뭐라고 그래요? 1차 베이붐 세대. 2차는 뭐예요? 이 도표를 넘겨주시면 2차는 뭐예요? 베이붐 75년까지, 그리고 X세대 80년까지, 밀레니엄 세대 Y세대 95년까지, 이제 MZ세대 10년까지 2010년까지, 그 다음에 지금은 A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세대가 다양한 것 같고 좀 우리하고 삶이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동일한 것 한 가지는 그 세대는 계속해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라질 때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예요?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잡았던 가족의 손도 물질도 내 소유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14절에 헛되이를 뭐라고 그래요? 헤벨을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으로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그래요. 바람이 여러분 잡힙니까? 근데 바람을 잡는 건 매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면 전부인 줄 알고, 심지어 건강이면 전부인 줄 알고, 그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추구하고 있는 인생이 다 깨달을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헤벨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전도서에서는 또 한 가지의 길을 제시하는 인생을 말하는 올람의 인생을 걸어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올람. 여러분 올람은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가되 오대 땅은 뭐라고요? 영원히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올람의 이건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니까 잠깐 있다는 것과의 사라지는 것과의 반대가 뭐라고요? 절대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 이런 인생을 걸어갈 때에 헤벨의 인생은 사람들이 기억조차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올렘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기억나는 인생. 왜? 영원하니까. 여러분 헤벨의 인생에 인간의 세대라면 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대를
하나님의 시간대를 걸어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있어졌다가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걸어가는 삶은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억이 되고 영원한 걸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산이 생기기 전, 땅이 세계에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세계를 이미 작정하시고, 그리고 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엘렛이라는 전도자,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린 두 가지의 인생길을 살펴봤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헤벨의 인생, 그러나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올람의 인생, 잠깐 있었다가 살아볼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헤벨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헤벨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뭘요? 우린 올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마치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에 산다는 거예요. 나는 늙은 것 같지 않거든요. 난 항상 젊거든요. 착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올람의 인생을, 영혼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 갈 것은 그를 기억하고 살아라. 여러분 보니까 특별히 올람의 인생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우리 돈 이렇게 보물 갖고 보석하고 하늘로 던지는 겁니까? 여러분,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헤벨의 인생으로 오셨다가 올람의 인생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올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신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땅만 바라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공고한 날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공고한 날이 있죠. 어렵고 힘들죠. 근데 여러분 보니까 그날이, 그러나 공고한 날이 그 오기 전에 뭐예요?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전도 폭발 메시지에 전도할 때 처음 두 가지 질문 중에, 진단 질문 중에 한 가지예요. 당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실 겁니까? 라고 물게 하는 것이 전도 폭발 메시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고 있으면서 정작 나에게 그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전도자는 계속해서 7장 이전의 말씀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여러분, 결국 우리는 끝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에게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메멘토리 모리예요. 이건 뭐예요? 라틴어지만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내가 계속 천년만년 있을 것처럼, 왜 우리는 천년만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야. 땅의 보물을 살고 땅의 것들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주님, 그 인생을 살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런 값진 삶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올람의 인생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대표적인 예로 주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그 청년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가 보니까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나? 12장 18절에 보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냥 계속해서 지금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가 많아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또다시 그렇게 자신에게 말합니다. 19절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하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즐거워하자, 엔조이하자, 이게 뭐예요?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욜로예요. 욜로.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게 이미 로마 시대에 있었던 말로 세우는 게 욜로라는 말이에요. 욜로 시대. 즐기자는 거야. 내일 걱정.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부자 청년이 이미 시대에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음성이 뭡니까? 20절. 어리석은 자요. 전도 폭발의 메시지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인생아, 잠깐 살아갈래 이 세상에 헤벨의 인생을 걸어가는 너야,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이미 시작이 되어졌는데 올람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밤에도 가시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왜 아파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합니까? 사실상 거기에는 다 밑거름이 뭐예요? 헤벨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십시오. 내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유서를 쓰게 해요. 유언을 남기게 해. 그러면 젊은 누구들, 애엄마들이 이제 애가 뭐 이제 3살, 5살, 7살밖에 안 되는 남편에게는 뭐 다시 재혼해서 잘 살아, 뭐 이 정도야. 예수 잘 믿고. 근데 자식들 얘기하면 뭐야? 그러면서 울면서 막, 그러면서 그거 끝나고는 목사님 못 됐대. 왜 그런 유서를 쓰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올림의 인생이에요. 올람의 인생.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톨스토이도 제가 말씀했죠. 그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내 삶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라.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4가지를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이 헤벨이 아니라 올람의 인생,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나 오늘밖에 없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 허비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헤벨을 인정을 하되,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먹고 마시는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감사하십시오. 전도서에서 보면, 여러분 2장과 5장에 보면 한 가지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한 게 있어요. 헤벨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소한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이 있으니까 그 선물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증 같은 인생이지만,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아침에 커피 한 잔 먹을 때, 여러분 또한 내가 남편과 아내가 만날 때, 여러분 그런 소중함을,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그런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만 인상 쓰지 마시고,
세상 짐 지고 그냥 무거운 짐 혼자 지고 살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왜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인상 쓰고 걱정하고 성경은 뭐라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영혼의 저축을 우리가 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주변에 이걸 하는 목사님들이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들은 항상 좀 지독해. 몇 명 왔냐고 꼭 물어봐. 그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결정적인 걸 물어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내가 여태까지 하면서 이웃사랑 초청 중에서 가장 적게 왔어요.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를 했어.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영접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했을 때 그게 하늘에 쌓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믿고 교회 부흥하기 위해 교회에서 사용하려 그 인간적인 헤벨의 인간을 생각을 버려야 돼.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이웃들을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것들이 왜 그런 헛된 짓을 해? 라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할지 모르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그래서 보너스 인생, 모든 것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플러스 보너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삶의 것들보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기분보다도 보너스를 주시고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덤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덤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귀함을 알고 살아가요. 네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됐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이름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여러분 도마도, 의심 많은 도마도 그랬고요, 절대 바보가 아니었어요. 또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또 우리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보이기 때문에 목사 된 겁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그 쓸데없는 그 끝까지,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쪽으로 빠져가지고 그 뉴스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만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귀한 분들 많아요. 올람의 인생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삶을 봐도, 여러분 우리 삶만 봐도 여러분 그런 분들 뭐랄 우리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야, 헛된 짓이야, 바보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바보같이 바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나, 오늘 이 짐 엘리엇 이 선교사의 말을 빌리자면, 여러분 뭡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 땅의 바보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헤벨 같은 인생이 바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사느냐는,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10년, 20년, 30년, 요즘 100세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언젠간 간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주님 곁으로. 여러분,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삶이요, 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귀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 선물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그 선물 포장을 펴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꼭 올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